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리 없는 주의 사랑 이름 하나며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름 하나며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왕도 요약하나 새 힘 따라 살았네 그리고 뜻이 부르시 주의 은혜 조카와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가와 은진 주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하게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인함과 모든 욕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존하신 주님 그 앞에 지존하신 주님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묵도하신 후에 정동서 집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때론 거짓과 미움이 저희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국 땅에서 생활하는 저희 성도들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오 선생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 선생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입시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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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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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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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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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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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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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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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여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귀한 결실의 계절을 맺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그 감사가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예배당 참석 개인 등록표를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9월 30일 오늘 목요일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도서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안 보시는 도서들, 또 좋은 도서들이 있다면 센터를 가져와 주시면 또 기부기관에 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룹 레슨을 모집합니다. 초급 주부반, 초급 저녁반, 중급 저녁반 이렇게 있는데 기타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태용 집사님 또는 카페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금요일부터 국경절이 또 시작됩니다. 10월 1일 금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또 다락방 구역 모임들을 다 휴회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10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부터 모임을 재개하니까 잊지 마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재개를 위한 또 준비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되는 대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공식적으로 강구해 드릴 테니까 아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중고등부 질환 수련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은혜 가운데 잘 맞췄는데 이후로도 아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사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온이다. 아멘. 제가 이전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한 5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연습을 하면은 또 이제는 좀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부담이 항상 큽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말을 정말 주셔야 할 텐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저희는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요 초월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친밀함과 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간구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주기도문은 막연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릿말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말을 한 후 6개의 간구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 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맞춰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갑자기 제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육군 제1사단을 나왔습니다. 그 육군 제1사단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육군 최초의 창설 부대입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대대장님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등병이 자대에 오면은 대대장님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대대장님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식사를 다 하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연락하라고 명함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함부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함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the first, the best. 첫 번째가 최고라는 말이죠. 육군 제1사단의 자부심을 담은 문구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가 나온 부대가 최고라고 말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 6개의 강구 중 최고의 강구요, 가장 중요한 강구요, 나머지 모든 강구를 아우르는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우선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 자체를 대표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는지요? 워낙 유명한 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면 다 유명해요. 제가 아는 가수들, 제가 알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유명한데 이 시도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배운 것 같은데 제가 짧은 한 토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야말로 이름의 본래적 의미를 잘 표현하는 시라 생각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아무것도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가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대충 짓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며 이름에 미래의 소망을 담고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또한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변화될 때 이름 또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야곱 아닙니까? 야곱도 존재 자체가 변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강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강구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 하나님, 당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의 번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조금 어려운 말로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부모님에 의해 의존적으로 태어나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죠. 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무엇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말이 기원하였습니다. 16절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God,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이름은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경외의 대상이요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정말 놀라운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주,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이 칭호가 거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호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읽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구약 히브리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이 아도나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또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합당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 때 죄가 없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거룩에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본래적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구별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할 때 우리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분,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시오,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간구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을 놓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것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우리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러한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전인이 부패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사역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도인 우리가 반응해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마땅히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방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과 더 크게 죄를 지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죠?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다를 바가 없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 안 하면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서는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간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함입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입니까?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에 앞서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람을 만드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그 영광스러움을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 앞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처럼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가라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